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거 한번 물어봐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이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적이니까. 목적은 100%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니까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과 부활은, 예수는 뭐죠? 계명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으로 원전의 그 뜻대로 되는 거고, 인간은 죽음을 맛보긴 맛보는데 불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과가 착하고 악한 그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맛보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100%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멸함. 자,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이것도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상속. 하나님 나라 상속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 대신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예수가 거하시는 게 아니라 통과여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을 구원인데, 이건 선물로 주셨어요. 규리야, 너 가서 이거 한번 물어봐봐. 나 만날 때, 5월 3일 날 만날 때 물어봐봐. 그러면 이것만 주야장창 얘기할걸? 이것만. 그래서 네가 성경이 필요한 거야. 우리 글로벌 리더들한테 하나 얘기해 줄게요. 결혼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CEO가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모든 걸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된다는 뜻이거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으로 하나 돼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구난발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더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유튜브, 인터넷 그냥 눈 조금만 돌리면 그냥 지저분을 넘어서, 추저분을 넘어서, 더러움을 넘어서, 오늘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게 성경 전체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4번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내 거, 받지 않으면 내 거 아니요. 선물 주는데 받으면 됐어요. 이게 그러면 내 거 아니요. 그러나 그걸 귀히 여기서 받으면 창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거부를 해. 그러니까 신의 선물을 거부한 거에 반대는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 그 머리 위에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셔서 12장 9절에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나라 상속하려 하심이라. 저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예수를 후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에 접붙임 받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다고. 예수를 제껴놓고 기업으로 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세 번째 시간인데요.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시고 이 네 번째 사랑 구원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인생들
내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금 받아서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려면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가 죽었다는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 그럼 죄를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씌워줘야 돼. 인생의 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보고 죽었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보고 죽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면 죄가 필요해. 누구 죄냐면 예수 이전, 예수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라도 죄 없는 아들이라도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니까 십자가 달려 죽더라고. 이 공의거든요. 그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책에는 두 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 그 다음에 기념책. 생명책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것을 기억하는 거고, 기념책은 뭐냐면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땡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죄가 지워져.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한 모든 봉사, 헌신, 충성 이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이게 상이에요. 상급. 상급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명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예전에 북청물정서라는 우리 120, 30년 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 아버지가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장수래요. 예전에는 수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관악산이라 있는데 새벽같이 가서 샘에 가서 물치기로 해서 물을 길었다가 물을 부어주고 물장수예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아들을 일본 유학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 무식쟁이에요. 오직. 근데 아들은 일본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아들이 판사가 돼서 딱 돌아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된 아들이에요. 된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물지개질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배웠던, 세상에서 아버지가 배웠던 못 배웠던 자식은 그 앞에 순종한다고요. 이게 질서거든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동등해요. 동등한 분이세요. 그러나 인자로 이 땅에 딱 오니까 질서를 딱 만들어버려. 예수가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자이신 그분이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딱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은 나부터는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영적인 질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난 동등됨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않겠소. 나는 죽음을 맛보고 온 길에 마귀를 멸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데 인생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가겠습니다. 뭘? 피. 매맞음. 가난. 이것을 내가 짊어질 테니 내 맞음과 내가 가난함과 이 모든 피, 죽음, 이 공로를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겠소. 그 인생들을 구원해서 나 있는 곳에 더 있길 원합니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집니다만 아버지, 엄마가 시골에 계시면요. 아들이 명절 되면 가죠. 우리나라 우리 석집산이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강원도 어머니 계시니까 거기 가는데 얼마 걸리고 자동차도 기꺼이 찾아가다고 엄마한테. 엄마가 거기 계시니까. 엄마 아버지가 계시면 그거 타러가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요즘 반대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부모가 이제 싸들고 올라와. 원래 이렇게 됐어요. 이제 부모가 시골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그 구정이나 뭐 신정되면 내려오지만 너무 봅니다. 내가 올라갈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도 뭘 불러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과 같이 되신 일이 없고 자기를 낮추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높으신 이가 낮은 이를 사랑하고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질서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자식들을 막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받고 미국에 정착해서 부모님을 모셔왔는데 부모님은 한국말 빼지 못해. 제가 있는 곳에 여러 곳에 있었어요. 우리 저기 거기 어디죠? 그 오렌지 카운티 그쪽에서 살았을 텐데 한 노인네가 집에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래서 이 뒷부분만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노인네, 한국 노인네인데 자식들이 데려다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자식들은 미국은요 아들이 남편이 벌어서 집세 내고 와이프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둘이 벌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LA에서 내가 숨쉬다 아무것도 하지 먹지도 말고 뭐 쓰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 지역은 한 500을 갖다가 그냥 500을 갖다 꼬라박아야 돼요. 집에다만 500을 갖다 꼬라박아야 돼요. 월. 그 좀 변두리로 가면 보통 300에서 400을 갖다 꼬라박아야 돼요. 방 하나, 재림이 요만한 방 하나에 75만. 방도 침대 하나 놓으면 돌아놓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원룸. 그걸 70만원, 80만원 주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걷다 노인네를 갖다 놨어. 이 노인네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집지키는 개가 되는 거예요. 집지키는 개.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계는 거예요. 하루는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어느 날 할머니가 그러대요. 나 친구 생겼다. 누구요? 백인 친구야. 그가 백인 할머니야. 그래서 며느리가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진짜로 김밥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백인 할머니하고 둘이 서로 먹고 까끌거리고 웃고 막 울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멀리서 지켜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백인 할머니하고 뭘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말했고 걔는 걔 말했어.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할머니는 한국말하고 미국 할머니는 영어로 떠들고 그 서로 울고 이쪽에서 우니까 저쪽에서 같이 울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질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랑과 순종의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그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지만 아버지 사랑과 아들의 순종이라는 질서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음부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는요. 하늘을 지으시고 할 적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죽음을 맛볼 적에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으셨는데 이걸 아들을 위해서 영원 전에 하늘을 지으신 거거든요. 지으셨는데 죽음을 맛본다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아들이. 죽음을 맛보려면 음부까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려면. 하늘에는 뭐만 있냐면 영광만 있고 진리만 있고 생명만 있어요.
죽음을 맛보려면 음부거든요. 음부는 이거 반대. 거짓, 어둠, 사망. 이것이 음부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을 맛보신다. 하늘을 지으시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영원전에 계획하셨을 때 이 음부도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하늘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마귀가 타락한 다음에 음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귀가 타락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를 여기다 두었는데 천사가 타락하니까 여기다 가둔 것 뿐이지. 음부 안에 예수께서 그 질서를 이 질서를 이루시려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을 몹시 사랑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심판할 권세까지 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셨는데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낮추신 자기 모습, 죽기까지 순종만이 있어서 순종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보이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바로 나는 길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 뒤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 뒤를 쫓아야 한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은 겸손과 순종의 삶이거든요. 예수 자체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까지는 그 예수의 가르침 중에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먼저 큰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하더니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실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사실 작은 아들은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보좌로 가라 하셨으나 아버지 나 그대로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음부를 거쳐서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러 오셨다. 예수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러 오셨다.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는 한번 따라요. 하늘은 영광만 있고 진리만 있고 생명만 있다. 음부에는 거짓만 있고 어둠만 있고 사망만 있다. 요걸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거짓. 이 세상이 거짓이 얼마나, 나라와 나라끼리 거짓, 회사와 회사끼리 얼마나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어둠만 가득해요. 빛이 있어요? 이 빛 말고 진리라는 빛이 있냐고요. 사망만 있고 거짓만 있고 어둠만 있고 죽음만 있고 여기 전부 다 죽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리는 센세이션 정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리 중에요. 부활하셨다 부활을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죽었어. 석가모니가 그랬더니 내가 인도에 어디에 가가지고 석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몇 살인데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난리니까 석가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저 동네에 가가지고 이 집안 내에서 죽지 않은 집안을 찾아라.
또 집안에 들어가서 죽음이 없는 집안에 들어가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그것을 죽을 쏘서 먹이면 아들이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엄마가 막 그 말을 듣고 기뻐가지고 집중하다 또 무너지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요. 저 석가모니가 그러는데요. 이 집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얼마 전에 할머니 죽었어요. 할아버지 죽었어요. 다 돌아다니니까 다 죽음이 있더래. 그냥 와가지고 없는데요. 호석자가 빠져 그랬더니 죽음은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만은 나는 부활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예 믿으면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만이 영광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인데 영광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물 주신 건 뭐냐면 이것에 얘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으로 장쳐 있기 때문에 거짓이 부모도 자식 속이고 자식도 부모 속이고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사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동물 안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개를 키워서 내가 비슷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개가 먼저 죽어요. 보통 14년 후면 죽어. 13년 4년. 난 죽음이 싫어. 내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거. 그게 싫어. 그래서 안 키우는 거예요. 개 준다는 사람 많아요. 뭐 무슨 개 되게 비싸대. 한 200 몇십만 원짜리도 있대. 350만 원짜리까지 개가 있대. 오, 난 시골로 자부종이 좋지. 시골로 자부종 그거 병도 안 걸려. 그런 거는 시골로 자부종 그거 좋지. 아이고 병 많아가지고 다리 골절 해가지고 뼈도 아이고 나 그런 거 싫어. 근데 왜냐면 시골에 지금 이 세계는 전부 다 사망과 어둠과 거짓이 장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영의 눈으로 보면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요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눌러서 이렇게 보면 이 가슴에서요 사람 속에서의 빛이 새 나와요. 확 비쳐나와요. 등대처럼 비쳐나와요. 넌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해서 말 안 해도 등경 위에 두란 이게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보면 어두워요. 난 우리 사람은 거기에 기름을 더하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더하지 않으면 빛이 없어요. 어떤 심령을 보니까 내가 힘들고 막 좌절하고 막 코가 석자가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거마한 촛불이요 바람에 흔들려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까만 밤에 빛이 하는 요거마한 촛불이 막 빛이 막 흔들리면서 비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나 그걸 놀래가지고 얼마나 통회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인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뜻이 내게도 이루어져 예수 그 얼굴 배울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